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여름같이 6월달 같지가 않네요. 엄청 시원해서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인데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설교하기 참 되게 저기 합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서 따른 그런 보상, 그래서 그걸로 인한 자신의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열매와 성과를 얻느냐가 이제 우리 인간에 나타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로 자꾸 맞춰지는 게 우리들의 이제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율법으로 또는 너의 열심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의로움으로 밖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지금 이제 9장부터 이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율법과 또는 전통과 자신들이 세우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9장부터 이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자신의 소원과 간구가 계속해서 다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30절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30절에서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이고 오히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했었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뭔가 의롭게 되기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의를 따라가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되기를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의 의로 의롭게 함을 받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됨을 얻기 위해서 애썼지만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종교적이었고 누가 보기에 더 윤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쨌든 따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결과와 모습들을 보면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했었던 그 모든 열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거룩하게 그리고 좀 멋있게 보였죠. 의를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으로 의롭게 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감정대로 자신의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믿음의 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는 놀라운 이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의롭게 됐냐? 이제 32절 33절에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의가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의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는 조건이 똑같아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약에 있는 교회들도 그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약 백성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에서 지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당신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이야기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의는 뭐냐면 자신이 열심으로 순종하여서 애써서 자기의 의로서 율법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신의 행위로 이 유대인들도 율법과 전통 앞에서 다 지킨 게 아니거든요. 이들도 되게 선택적으로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만 지켰지 사실상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본인들도 알지만 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행위들, 율법들을 자신들이 잘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누군가를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이르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 그리고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를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꽉 막혀 있었던 것이죠. 이건 비단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아마도 우리도 이 오래된 유대인의 사고 체계와 그런 익숙한 것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탈피하기가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 순종하고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고 방식 속에 살던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났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는 율법으로는 틀렸어.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 돼.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 라는 이 충격적인 말은 사실 이걸로 전환하기는 유대인들이 사실 쉽진 않은 거죠. 그런 이 율법에서 믿음으로의 전환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엄청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타나기 어려운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 바울의 간구 그리고 바울의 소원을 보면 얼마나 그 자기의 이 민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처음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의롭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도 사실 이렇게 막 진짜 이루어졌다, 응답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물론 우리가 보통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소수거든요.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찐 유대인들, 여전히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 있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 2000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응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기도 제목이 2000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보면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무언가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 이상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간절한 소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 크면 열정이 큰 건 좋은 거지만, 열정적인 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 대단한 열정만큼이나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2절에서는 내가 증언하노니라고 기록해요. 왜 자기가 증언한다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도 고백을 하지만 자기의 열심이 너무나 특심이었어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이 그 공동체를 핍박하고 체포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간절히 생각했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이죠. 그 바울이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실패는 자신의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열심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또는 무언가를 지켜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에서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좀 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좀 더 깊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3절에 나온 그 하반절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열심히 하면 열심일수록 자기의 의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였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기도 많이 한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못 봤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이제 내 의가 되어서, 내 공로가 되어서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데, 성경 얼마나 통독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마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의인데, 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입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종결,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서 무언가 의를 얻는 세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열심으로 다다를 수 없었던 그 의로움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동기와 근거는 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베푸신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오늘도 율법을 쫓아 살아가며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길들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길은 율법의 완성이신,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반복해도 여전히 우리는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수단마저도 우리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으로 여기려고 그렇게 악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내 열심이 얼마나인지를 따라 측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들은 늘 자기 율법과 자기의 열심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신앙의 과정들이 결코 나의 자랑과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심이 분명하게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